고려 말기 공민왕 때에 관직에 있다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고 난 이후에 여전히 관직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두 왕조를 섬길 수는 없다. 그렇게 거절하고 자기 고향 땅에 내려가 후학들을 양성하는 일로 일생을 마친 길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고려 말 호 가운데 은자가 들어간 세 명, 삼은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야은 길제 선생입니다. 조선 왕조의 수도가 한양으로 옮겨지고 난 이후에 옛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을 이 길제 선생이 방문을 했는데, 여러분 가면 감회가 새롭지 않았겠습니까? 주변의 자연 환경 옛날 그대로이고 건립되어 있었던 모든 건축물들 옛날 그대로인데, 고려 왕조에 충성하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백성들은 그대로인데 그들은 더 이상 고려의 사람이 아니라 조선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마음속에 있는 감회를 노래한 시조를 일컬어 후대 사람들이 회고가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교과서에서 이 시조를 처음 접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 없네. 어즈버 태평 연월이 꾸미런가 하노라. 고려 왕조도 500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그 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도읍지 개성을 말 타고 돌아보는데 산천은 옛날 그대로인데 그 옛날의 사람들, 충성스러운 신하들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옛날의 그 모든 일들이 꿈처럼 여겨진다라는 이 시조, 제가 왜 오늘 이 시조를 읽고 있느냐,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저는 계속해서 이 시조가 떠오릅니다.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영적 거목들이 우리나라에 활동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 무대로 사역했던 교회, 그리고 기도원, 그리고 신학교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 그 기도원, 그 신학교는 옛날처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활동했던 때의 영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해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단한 복음 성장의 나라요 현장이었습니다. 엄청난 복음 전도 효과, 급성장하는 교회. 정말로 온 세계의 교회가 한국 교회를 주목했지만 이제 온 세계 교회는 한국 교회를 염려하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낸 성장 이후에 너무 빨리 찾아온 조로 현상, 기독교 후 시대적 현상, 배금주의 사상, 세속화된 교회, 자질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목회 지도자들 등등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기보다는 염려거리가 되고 만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조 한 수 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 없네. 여러분 맛 없는 식당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거라는 건 뻔한 사실 아닙니까? 호텔이 되든 펜션이 되든 아니면 어떤 리조트가 되든지 불친절하고 불결한 숙소를 가진 어떤 곳들이 손님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게 될 거는, 그리고 망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어떤 훌륭한 인물이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일을 위해 단체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떠나고 난 이후에는 그 단체가 힘을 잃고 사람들 속에 아직도 그런 단체가 남아있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근데 만약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하나님의 비전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없다면 교회도 결국 문을 닫고 말 것이라는 것은
너무 뻔한 진리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가 그렇게 망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으시다면 계시록을 먼저 읽어보십시오. 심지어 성령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하고 열정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교회, 내가 그 촛대를 옮겨 버리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교회는 외면하시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 시작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로 시작된 것처럼 오늘 교회가 유지되어지는 힘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몇몇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나타내 주신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1948년에 한 교회 공동체로 새로 모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껏 지나오는 동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켰고 이 공동체를 지켜왔을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사랑을 나타내시든지 존재하심을 나타내시든지 은혜를 나타내시든지 능력을 나타내시든지 어떤 계획과 뜻을 나타내시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났고 교회는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생일날 꿈꾸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저는 오늘 성전과 성막에 대한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범한 텐트를 성막으로 삼으셨던 하나님, 평범한 건물을 성전으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났던 그 역사를 훑어감으로써 오늘 우리가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정말로 꿈꾸어야 할 온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광야로 나온 지 3개월 만에 그들은 시내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를 특별히 부르셔서 특별한 기적적인 현상과 더불어 그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할 그들만의 율법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였던 모세, 두 번째는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세 번째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초청하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들이 만나 오늘날로 말하면 율법 언약을 체결하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거기에는 기적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라 놀라운 이야기가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혼자 시내산 더 높이 올라가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훗날 두 손에 바로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게 되죠. 그것이 출애굽기 2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을 체결하신 직후에 25장에 딱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야 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떤 장소를 짓는 일의 건물 형태를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다만 성스러운 처소가 필요하다,
이걸 너희가 지어야 한다. 그런데 그 성스러운 처소는 왜 성스러워지는가 하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곳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곳이다. 이게 성막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성스러운 처소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성스러운 처소, 그것을 줄여서 성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광야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을 수 있는 성스러운 방법은요, 여러분, 벽돌을 쌓을 수가 없죠. 왜요? 옮겨 다녀야 하니까. 그래서 텐트를 친 것이고, 그 텐트라는 양식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굳이 물리적인 처소 가운데 거주하실 장소가 필요했을까? 맞는 말입니다. 영적 하나님이 물리적인 장소 안에 거하시지 않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굳이 그 작은 텐트 안에 머무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스러운 처소라는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그 안에 산다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곳은 성스러운 처소가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3절은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따라 하십시다.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평범한 텐트가 거룩하게 되는 이유는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범한 텐트가 거룩한 성소, 성막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막은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텐트를 어떤 양식으로 어떤 재질로 지어야 할 것인가를 다 지시해 주셨죠. 그렇게 만들어진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위, 성격을 가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막에서만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성막은 제사장들이 섬기는 공간, 제사하는 공간, 특별히 어떤 공간은 대제사장이 아니면 들어갈 수도 없는 아주 배타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거룩함은 배타적인 것입니다. 한 번 더요. 거룩함은 배타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배타적인 것을 굉장히 싫어하며 굉장히 나쁜 의미로 사용하는데,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은 배타성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거절한다는 뜻 아닙니까? 오직 한 남자와 오직 한 여자, 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성적 관계도요, 거룩한 것입니다. 배타성이 있습니다. 왜요? 꼭 한 사람만을 위해 준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배타성을 깨뜨리고 보편성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것을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성소 그리고 성막은 제사장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곳에서 활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을 상시적으로 기도하고 만나기 위해 별도의 텐트를 마련합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가운데 몇 구절을 뽑아 읽어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아마 모세가 설치했던 회막이라는 텐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동하는 기간에 설치했던 텐트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텐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텐트였기 때문에 만날 회자를 써서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비즈니스 미팅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교제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설치한 텐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광야를 행진할 때 언제나 성막은 12지파 한가운데 위치해야 했습니다. 머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이스라엘의 진과 멀리 떨어진 어떤 곳에 별도의 텐트를 설치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폈다가 언제든지 접을 수 있는 형태의 텐트를 설치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그곳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모세에게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그 회막문 앞에도 늘 머물러 있어서 그 구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통칭해 일컬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믿었고, 그들은 그 자기의 텐트에서 그 멀리 있는 회막 위의 텐트를 보면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텐트가 하나님과의 미팅 텐트가 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그곳은 거룩한 텐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의 존재와 회막의 존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식적으로 지정된 자리에서 공동체가 율법과 예법과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 개인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 영성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온 회중이 약속에서 모이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간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서 예배하는 개인의 예배 공간, 그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의식의 예배가 있다면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되고, 공동체의 예배가 있다면 개인의 예배도 있어야 된다. 물리적으로 하나의 처소와 장소에 건물이 있어야 한다면 이 건물에 국한되지 않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기만의 하나님과의 미팅 텐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출애굽 역사 속에서 성막과 회막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성막과 회막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막은 약속과 율법과 질서와 예전을 따라 만들어지는 거지만, 회막은 내가 마음껏 어디에든지 언제든지, 아줌마들이 싱크대 앞에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든지, 골방문을 열고 들어가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회막이 되는 거죠. 성막과 회막.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은 거룩한 처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았고,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로 정착하고 사사시대를 보내기까지 36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되어 그의 일생 40년을 통치했는데, 그 통치 기간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에 다윗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를 떠돌아다녀야 하는 시절에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텐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동성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광야 40년이 지나 360년의 사사시대, 가나안 정착시대,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어 40년의 통치기간을 보냈으면 좋기 400년이 흘러왔는데, 그러면 여러분 떠돌이 시절에는 텐트였다 할지라도 그 400년을 보내는 어느 시점에서 누구인가는 야,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우리 땅으로 삼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텐트가 저렇게 허름한 텐트이면 어떡하냐, 우리도 집을 짓고 사는데 하나님에게도 집이 필요하지 않을까, 누군가 이 생각을 했어야 마땅한데, 여러분 400 몇십 년이 지날 동안에 어느 누구도 이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날 오직 다윗이, 어느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아닌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천막 텐트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선지자가 야 너는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 안에 있는 게 말이 되냐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느 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물으면 아마 다윗이 할 말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가 시키지도 않고 명령한 것도 아니지만 이 일을 자기 인생의 지상 사명으로, 전 존재를 쏟아 부어야 할 사명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이 성전 짓고자 하는 꿈속에 내가 짓겠다라는 열망이 아니라, 내가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가 이런 형편에 있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초점이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짓는 일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경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세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전 건축하기에 필요한 어떤 사람과 삶의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꿈꾸고 원한다고 허락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 우리 시대에,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는 시대에 이런 일이 허락되어진다면 그건 필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으면 포기해도 그만 아닙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가 짓겠다라고 꿈꾸었다면, 내게 허락되지 않으면 포기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관점은 내가 짓겠다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가 이런 형편에 있으면 안 된다,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못 지으면 내 아들이라도, 그가 아니면 또 누구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법궤가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더 영화로우면 좋겠다, 여기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짓지 못하는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은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 일을 준비하는 일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 쏟아붓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따라하십시다.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 그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뜻, 유지를 받들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버지께서 짓고자 했기 때문에만 짓는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도 이 일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 5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너의 자리에 오르게 할 너의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리고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아마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할 성스러운 처소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겠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솔로몬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곳, 하나님을 만날 곳,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그는 이해했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느 시대에도요, 성전을 지으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사신다 하고 지은 적은 없습니다. 후세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그렇지 성전을 짓든지 성막을 짓든지 어떤 시대 어떤 사람들도 여기가 하나님이 사는 곳이다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곳이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섬기고 있고 예배하고 있기로 약속한 장소가 이곳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분들의 저는 그 뒷이면의 마음속을 좀 헤집어 놓고 싶어요.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그 마음속에 성전이라는 의미 부여를 통해서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영적 책임이라는 중압감에서 벗어나고자 별것 아닌 것이다, 꼭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짐을 질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말은 틀린 말이 아닌데 그 말을 하는 태도가 어긋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분명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기서 우리 공동체가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소망하며 꿈꾸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주께서 그것을 받아들여 주심으로 오늘 이 예배당이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면 저는 이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확고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사시기 때문이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기 때문에,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목적을 위해 우리가 이 공간을 설립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기도의 표현에 의하면 오직 주를 위하여 우리가 이 공간을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역대하 6장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 이름을 두리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없었다면, 다윗의 소원이 없었다면, 다윗의 헌신이 없었다면, 솔로몬의 순종이 없었다면 성전은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훌륭하고 멋진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고 웅장하고 위대한 건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위해 지은 건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지은 건물, 그곳을 성전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7장 12절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따라하십시다. 성전을 삼았으니. 다시요. 성전을 삼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름 붙이고 성전이라고 건물을 짓는다고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건물을 성전으로 삼아 주셔야 성전이 되는 겁니다. 건물을 짓는다고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심이 있어야 건물이 성전 된다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6절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건물이 특별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건물이 화려하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건물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건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지 사람이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거룩한 처소를 지어라 라고 성막을 말씀하셨을 때부터 하나님 그 성막을 대신할 수 있는 건물 빌딩을 하나 짓고 싶은데 오직 예배하고 오직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너한테는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네 아들을 통해 건물을 짓게 할 텐데 그 건물을 내가 성전 삼겠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허락하심만이 건물을 성전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건물을 성전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영적,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 인증해 주셨습니다. 마치 무슨 회의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 추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빌딩 짓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고 왕들은 뭐라고 자꾸 떠들어대고 있는데 백성들은 이게 뭔지, 왕이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때에 다윗과 솔로몬은 여기가 성전이다,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그저 노역을 감당했을 뿐이고 빌딩 하나 지은 것 뿐인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곳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인증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역대하 7장 1절 2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 따라하십시다. 불, 영광. 다시요. 불, 영광.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호렙산 꼭대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상징이 구약에서는 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침 그때 번개가 쳤나 보다. 마침 강력한 바람이 불어 뭔가가 마찰 현상을 일으켜 불똥이 튀어서 불이 붙었나 보다.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예배를 위해 준비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들에 불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그게 더 큰 기적 아닙니까? 어디에나 칠 수 있는 벼락이 그 자리에 쳤다고 한다면 그게 더 큰 기적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 불이 내려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이 봉헌, 이 건물을
성전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온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하나님의 영광만이 빌딩을 성전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자 그저 건물 짓느라고 노력했을 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7장 3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로소 왕이 지은 빌딩이 우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면요,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면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의 종교단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한번 이 빌딩을 성전 삼으셨다고 해서 이 건물은 없어질 때까지, 허물어질 때까지 그냥 계속 성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빌딩을 성전으로 택하기는 하셨지만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건물 때문이 아니라 이 건물을 매개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 줄여서 말하면 백성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나타날 때, 두 손바닥이 마주칠 때, 그때가 비로소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분명히 내가 이것을 성전 삼겠다, 내가 받아들이겠다, 거룩하게 해야겠다,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말씀해 놓고 난 이후에도 14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성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악한 길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으려고 할 때, 그때가 성전이 성전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거죠. 연이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성전은 멀쩡히 이 건물은 남아있지만 너희가 믿음을 버려버리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죄로 돌아가면, 말씀에서 떠나가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버리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속담거리 말거리 되게 만들겠다. 여러분, 건물이 성전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를 평범한 인간들의 모임과 인간들의 공동체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탄식해야 될 것은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돈 벌려고 기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이 꿈꾸는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 내가 십자가를 지는 희생적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꿈꿔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부담지지 않고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받고 나 하나 잘 채워줘서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헌신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나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말 그대로 소비자 의식 속에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이것이 우리가 탄식해야 될 주제인 것입니다. 전 우리 혜성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의 성격과 성향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교회, 사람 목소리가 높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높아지는 교회, 개인의 의견 차이가 큰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마다 성경의 가르침이 더 크게 들려지는 교회, 구석구석 모여 앉아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이 많이 들려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말씀 나누고 모일 때마다 중보하고 모일 때마다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있는 교회.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교회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텐트를 성막 삼으시고 빌딩을 성전 삼으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공통의, 그리고 죽기까지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그곳이 성막이고 그곳이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평범한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평범한 지역이 성스러운 지역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베델 사건을 통해 이걸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형을 피해 도망가던 야곱이 빈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을 경험하고서 그는 루스라는 땅 이름을 베델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놓습니다. 다름 아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살던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늘은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사사 시대의 암울한 영적 환경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이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 당시에는 아주 희귀했다. 그런데 한 사람, 기도의 응답으로 낳은 아들,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 성전에서 자라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꿈꾸며 기도를 쏟아부었던 사무엘,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성전이라는 빌딩이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이라는 사람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었습니다. 왜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성전 삼으셨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인 것을
인증하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죠. 그렇게 생물학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동물처럼 삽니다. 먹고 만족하고 배 채우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성욕 채우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흥미와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 생물학적으로 보면 정말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그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동물로 내어버려 두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성전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굴곡진 내 이야기로 버려두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삶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내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 전도의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삶은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외로운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한 삶으로 버려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헌신하고 서로서로 사랑하며 서로서로 돌봐주며 서로서로 품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외로운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늙습니다. 무슨 일을 하며 살든지 우리는 늙어갑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어차피 죽습니다. 뭘 하며 사시다가 죽어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차피 썩어 없어질 몸뚱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사라질 인생입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몇 사람이나 나를 기억해서 죽고 난 이후에 내 이야기 할 것 같습니까? 몇 년 지나면 내 이야기 그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 내가 죽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도 어쩌면 저 먼 아프리카 땅에서 아메리카 땅에서 유럽 대륙 어디에서인가 어떤 설교자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설교 예화로 사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진리였다. 얼굴도 보지 못한 그 옛날에 한국 땅에 살았던 어떤 교회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흔적 이야기로 여러분 일컬어질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